민수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고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죠. 당신의 말대로 맞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요거는 맞는데, 다른 건 안 맞다. 이제,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게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와 믿음의 보고, 다시 말하면 엇갈린 보고를 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고해 버리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지 말자 하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을까요? 저는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그럴 믿음도 없었고 좀 확인을 하고 싶었겠죠. 인간이니까 이 될 만한지 아닌지 어떤 건지 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40일을 가나안 땅의 중요한 곳들을 정탐했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다면 정복의 이 성공도 보장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끊임없는 기적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도 그 외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신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에 잡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렸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는 결국은 안 된다는 보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불신앙이 가득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게 무조건 100% 하나님의 뜻이나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게 무조건 다 맞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환경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되고 정말 이거 하면은 부흥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손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에 우리의 중요한 중심을 드리고 어떤 의미에서 전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었고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를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대단히 비옥하다는 것만큼은 인정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는 가나안의 비옥함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에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들고 와야 돼요. 지금도 그런 포도가
가나안 땅,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에 맺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너무 컸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고 왔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악한 적당꾼들도 그 땅이 그런 곳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땅은 그런데도 뭐라냐면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좋은 포도가 있다고 해도 다른 신앙이 없다라고 말했던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뭐 다른 어떤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건강상 좋지 않을 수 있다든지 어떤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을 재앙으로 죽이셔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시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심판이 이루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죽는구나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 땅의 거민을 삼킨다고. 맞는 얘기도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지키시면 끝까지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왜? 언약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속 후하게 되게끔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0명이라는 되는 정탐꾼 대부분의 다수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아예 시도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백성은 강대하다, 그러니까 큰 체구를 말했어요.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심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안악의 자손들을 보았다. 거인들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네피림의 후손을 우리가 봤다. 이게 겁에 질려버렸어요. 마치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크기 때문에 그냥 물맷돌로 던져버리면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아무 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힘은 셀지 모르지만 빠르지 않아서 바로 물맷돌에 깨질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건데, 거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로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성의 모습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요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심판하시거든요. 약속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거든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했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메뚜기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무찌르는지 봤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뭘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믿으면 돼요. 그래, 저 땅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이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가게 돼 있다. 약속이다. 계속 다른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에 맞춰 나가야 되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특히 여기서 이제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긴 여호수아도 같은 의견이죠.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 실상을 보고 허상이 아닌 실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그 눈이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갈렙은 올라가자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다독입니다. 왜? 그 고백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정탐한 땅 주겠다. 85세가 된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믿음을 빙자한 무한 긍정의 말, 무조건 된다는 식의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빠져서 불신앙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분위기가요,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전문가들의 한마디에 휘둘려 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이 맞다면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삶에 대한 이번 주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 38년을 더 유리합니다. 약 지금 2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38년을 더 유리해서 총 40년까지를 지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정말 이제 고난, 고통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시작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뭘 위해서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